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원근각에서 오시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그 장소와 그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달려왔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꼭 품으시고 의로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 질병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려움 있는 것들 모두 다 하나님 와서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시며 2025년도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려운 때입니다. 또 2024년도를 거의 보내고 있는 연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들이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많은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들인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들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만 되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들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수고하고, 이때 수고라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일들 때문에 그냥 바쁘고, 그리고 마음이 지치고 공고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자기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뛰어다니죠. 이제 별 보고 나왔다가 별 보고 들어가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뛰어다니면서 많은 그런 수고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수고하고, 그 다음에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이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타인들의 일로 인해 가지고 또 몸도 마음도 지치고 고뇌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자기 혼자만 세상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공동체 속에 소속이 돼 있어요.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또 직장과 뭐 사업장 등등 이런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일만 마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계획해 놓은 것을 다 끝나고 나서도 또 그 조직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일들,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한 일들,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고 박힘식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때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감당이 가능하신 그런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 가능하시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기도 하고 그리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인데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기 스스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지치고 고난 사람들 다른 사람의 일들 때문에 또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사람들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가 해결해 주며 어떤 질병이 있느냐 내가 고쳐주마 어떤 소원이 있느냐 내가 이루어 주리라.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어떤 문제와 질병들이 있느냐 내가 다 해결해 주마. 영이 죽어 있느냐 영의 기능인 교제와 영광과 양심이 상실되어 있느냐 창조질서가 파괴되어 있느냐 영적인 질병을 내가 다 고쳐주마. 혼, 녹시고 정신이고 육체 속에 깃대는 혼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마음을 빼앗는 쓴뿌리 마음에 깊은 상처 쓴뿌리가 있느냐 또 나쁜 습관들이 있느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미움시기 질투에 염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느냐 부정적인 감정들 나쁜 습관들 쓴뿌리들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에 정신질환들이 있어가지고 심기증, 불안증, 우울증, 공포증, 공황장애 그리고 정신분열증 등등으로 마음의 질병인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몸이 아파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느냐 사르카스 질병이 있느냐 음행과 더러움과 고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내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당짓는 거 분리이단 투기 술취한 방탕함들 이런 육신적인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데 천국을 갈 수가 없는데 그런 문제를 안고 지치고 고뇌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환경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이 교회 문제, 이 지역의 문제, 국가의 문제, 나라의 문제, 민족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달려간 사람들은 참 문제 해결돼요. 질병이 치유받아요.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이하 10장까지 마태복음 8장 이하 10장까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이죠. 마태복음 11장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그 앞에서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문제와 질병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문둥병자한테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문둥이 보면요 이 코가 없고 구멍만 뻥 뚫렸어. 그죠? 손가락도 잡고 있으면 그냥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고통과 흉측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그 문둥이를 예수께서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백부장 올라가면 중대장급이요.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인이 중풍병 들었다고 와서는 고쳐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래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내 위에는 천부장이 있고
내가 부하기 때문에 내 위에도 상사가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르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탐복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예? 아니 이와 같은 큰 믿음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멀리 떨어지는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이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장모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열병이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막 열이 막 30도, 38도, 막 39도, 40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36.5도, 37도 이렇게 유지되는데 막 38도, 40도, 42도 막 올라가면요. 잘못하면 뇌출혈 오죠. 머리 터져버려요. 혈압이 높아가지고. 그리고 또 심장에 문제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몸이 아파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 있을 때에 예수님 들어가셔가지고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나오라니까 돼지떼가 있는데 그 돼지떼한테 들어가고 싶다 가지고 돼지떼한테 보내가지고 돼지가 바닷가 가서 다 죽어버려.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됐고 이런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있는데 꼼짝 못하고 집에 들어있어요.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 듣지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친구 4명이 와가지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서 갔는데 인산이라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치유받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끝까지 해야 돼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언제까지 갑니까? 날 때까지 가잖아요. 그 기도할 때도 그래요. 예수께 달려갈 때도 막 끝까지 막 달려들어야 돼요.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와 함께 왔지만 인산이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어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상을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보여야 돼요. 보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산 믿음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믿음.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였어요. 보였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삭은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마찬가지예요. 파리똥이나 소똥이나 다 똑같아. 이 죄는 큰 거나 작은 거나 죄삭은 사망이라. 그런 중풍병 들어가지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중풍병 치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느니라. 천국 백성 먼저 삼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살면은 그것이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이 생명 다 하면 천국 가야죠. 그래서 그 증권반절을 해서 일어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지. 일어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4명의 들것에 실려왔던 사람이 자기 상을 짊어지고 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혈루병 환자를 치유하는데 우리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공산당 쳐내려온 것도 너무 귀찮고 힘든데 이게 뭐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이 나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려 12년.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죠? 12년 동안. 그래서 한의원도 가보고 오늘날 말하면 뭐 한의원도 가보고 뭐 약도 먹어보고 민간요법도 써보고 뭐 좋다는 다 써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다 탕진하고 가사도 다 탕진하고 이쪽 저쪽 다니다 보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내니까 그것도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 듣고서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긴 거야. 소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일어나되 불타는 소원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 응?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일어나야 되면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야 돼. 불타는 소원이. 그걸 가지고 막 움직여야 돼. 행동하는 믿음 움직여야 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은 날 거다.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산이로 몰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밀고 가가지고 손을 딱 댔더니 여인이 자기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 몸에서 흐르던 피가 흐르지 않네. 그 몸이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있다가 하니 주님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밀고 밀리는데 누가 손을 댔다니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때 여인이 와서 이실직감 아이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혈루증 오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아무리 고치려고 뛰어도 고치지 못하는데 그냥 마음 가운데 소원이 나고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예수님한테 달려와가지고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 갖고 와서 딱 됐더니 내가 피가 다 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라 평안에 가라. 네 병에서 놓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병에서 놓여. 두 가지 다 좀 폼을 보여.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귀신 떠나가고 몸이 아픈 게 떠나가고 뭐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고 하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내 영혼이 구원되는 거.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그 혈루증 환자 그 여인이 그 여인한테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을 기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과 혼과 육과 환경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치유받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허리 아픈데 다리 아픈데 다리 왔다 이것도 감사하지만은 영혼 환경이 다 치유받아가지고 온전한 성도, 건강한 성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다가 혼적으로 다 건강해서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혈병 환자를 치유받고 나서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야이로 딸을 또 살려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죽을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뭐 베드로 장모 열병도 고쳐주고 뭐 중풍도 고쳐주고 뭐 이런 다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내가 하는 걸 봤지? 너희도 나가서 해. 너희도. 그래서 12제자가 짝을 짓고 나가가지고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신 것을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또 하라고 해서 나가서 또 하게 만들어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날 여러분 스스로 일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때로는 지치고 고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어지는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막 어려움을 당하지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도 이제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 권사님 뭐 사랑의 오차를 해야지요. 뭐 전도사 행을 해야지, 팀장 해야지, 뭐 목사 해야지. 하다 보면요, 내가 일을 만들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자리 때문에 주어지는 일들이 막 다가와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다 지쳐요. 둥가리둥둥. 지쳐가지고서 막 파김치같이 막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와가지고 있을 때에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어요. 할렐루야. 수요일날 함께 달려왔단 말이야. 달려왔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거 짐지고 왔어요. 아버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막 오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만을 믿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만을 믿어. 내가 다
문제 해결해 줄게. 질병 치유해 줄게.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어. 어떤 마귀방에 사람방에 있어. 내가 모든 걸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의로 받는 거예요. 의로 받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입에 서가지고 내 영혼을 소생켜주고 새롭게 힘을 주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또 힘을 얻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실 때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상황이, 그 위치가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이게 벌어집니다. 하늘에 계실 때는 영광의 보좌에 계시던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영광의 보좌에 모든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 그 누리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으로서, 흠이 없는 분으로서 이제 인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청산시키려고, 다 씻어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태어난 곳이 마구간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가지고 나사렛에 살고 있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 임신한 채로다가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구간에서 하루 종일 잘 때 그때 예수가 탄생하시네요. 가장 천하는 곳에, 말똥 냄새 나는 곳에,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서 30년간을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를 하고, 장남이니까. 이 장남은요, 저도 장남이지만요, 온 집안의 생각들다가 내 아니는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냥 동생들 생각에, 어머니 아버지 생각에, 집안 생각에, 이 장남 생각하고 둘째 셋째 생각이 달라요.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장남으로서 30년간을 아버지 도와서 목소리를 하다가 이제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기 위해서 3년 반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3일간 금식기도를, 여러분 3일간만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3일간만 금식기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지나가는 암탉의 통닭으로 보이고, 먹을 게 그냥 왔다 짜장면 무슨 짬뽕 달걀 후라이, 내가 이 금식만 끝내봐라. 내가 금식만 끝내, 라면 먹을 거다, 김치 먹을 거다만, 내가 먹을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셨어요. 40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조심할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조심할 것 세 가지가 있다. 오늘날 우리 목사도, 우리 전사도,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꼭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 요 세 가지 때문에 망할 수가 있고, 마귀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신 분이요. 그러니 이제 40일을 금식했으니 3일만 금식해도 지금 완전히 먹을 게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 백가죽이 뒤에 가서 붙을 정도가 튀는 그런 모습. 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돌을 보고 떡을 만들려고 하고, 돌을 보고 떡 얘기를 하니까 떡 얘기만 해도 지금 입에서 침이 들고 지금 막 견딜 수가 없을 텐데, 돌 보고 떡을 만들라는 잔인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하나님의 그리고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그거까지 못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 그 한 가지가 물질문이에요. 돈. 이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하나님 안에 돈이 다 있잖아. 예수님 안에 돈이 다 있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돈을 쫓아다니게 되면은 패가망신하고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물리치는,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겼죠. 근데 그걸로 끝났을까? 아니야. 마귀는 또 와. 한번 마귀 떠났더라도 귀신 떠났더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와요. 살금살금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꼭대기 성경 꼭대기에다 세워놓고서는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죠. 그때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근데 또 떠나가 버렸어. 근데 갔다가 또 끝냈을까요? 아니야. 또 와. 또 와.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막 온 천하만민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만하면 이걸 다 주겠다고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10명이면 8명, 9명, 10명이 다 넘어가죠. 그렇죠? 올라 여러분한테 한번 그래봐. 그래보면요. 다 넘어갈 거야 아마. 이게 무슨 뭐 여기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여기 막 비동이 대전 있는 거 막 전국에 있는 거 막 다 준다고 한번 해봐요. 정신도 없지요. 그냥 넓적 엎드려서 막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절할 거야 막. 부처 앞에 가서 절하듯이 그냥 100번 1000번 절하지. 이게 뭐 무슨 뭐 자동차 한 대만 준다라도 아파트 한 채만 준다라도 막 이 유혹을 누가 이걸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요 세 가지를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지금 35년째 목회를 하면서 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항상 다가와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거를 정말 돌같이 보고 그리고 명예를 높아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서 하고 내가 칼자루를 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팡이에 이 머리 꼭대를 쥐는 게 아니라 이 지팡이에 모세가 지팡이 있는데 그 지팡이에 위에를 잡고 던지면 뱀이 되잖아. 뱀. 그죠? 뱀이 된단 말이야.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망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낮추려고 하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한데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이것이 사람을 쓰러뜨려. 교회를 쓰러뜨려. 가정을 쓰러뜨려. 여러분 싸움 가운데 가보면요 반드시 돈이 나와.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은 따져보면요 그 밑바닥에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놓고서 그걸 쓰지 못하게끔 삭감을 하고 더 달라고 하고 막 그런 싸움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늘에 있을 때하고 땅에 있을 때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온유하다. 이 말이 뭐냐면 사전적 의미로는 성격이나 태도나 마음씨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보니까 자 여기 봐봐요. 보니까 전부 온유한 사람만 와 있는데 보니까 저쪽 동네는 그냥 보니까 사나운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온유한 사람만 와 있어. 성격이나 태도나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럽단 말이에요. 이건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을 온유하다 그래요. 그냥 요만한 일 때문에 그냥 막 비난하고 막 싸우고 막 그냥 막 지적하고 그런 것보다는 관대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충 철저하게 대충 철저야 대충 철저하게 조심하면서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좀 관대해야 돼요. 관대하게 넓게 품어야 돼요. 넓게. 응? 이 우리를 좀 넓게 만드는 울타리를 넓게 쳐놔야 돼요. 울타리를 너무 좁게 쳐놔. 요즘에 보면 그죠? 아이고 누가 돈 훔쳐갈까 봐 그냥 2m 3m 담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뭐 철조망을 또 쳐놓고 뭐 쇠꼼단치 뭐 CCTV를 써놓고 대문을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서 또 방 안에 들어가게 되면 또 금고를 또 갖다 놓고 금고 열으면 또 금고 속에 또 금고가 있네 또. 이래가면서 자기를 보호해 보려고 지켜보려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요, 이 물질적인 문제, 생활면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도 그렇게 막 첩첩산중을 만들어 놔가지고, 아이고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말이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그게 이제 조석으로 바뀐다는 얘기인데, 요즘엔 또 그것도 아니야. 조석도 아니고 이제 이건 무슨 1시간 단위, 어떤 때 10분 단위, 막 어떤 때는 막 3초, 5초 단위로 막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진짜인지 조금 있으면 또 바뀔 것 같아 또. 사실 바뀌어 또 보면은. 그러니 누구를 다 믿고서 이거 같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일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다 그럴 때에 그 온유하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서는 관대하라. 관대. 우리 물 보세요. 물은요 붓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져. 그죠? 접시다 놓으면 접시 같은 모양이요, 대접이면 대접 같은 모양이요, 병이면 병 같은 모양이요. 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참 다 그 물속에다 포함되는 거예요. 바다 같은 바가지. 바다를 보면 다 품고 있는. 요 관대하게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못 본 척하고, 못 든 척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인간들하고 다툼 때문에, 인간들하고의 이 관계 때문에 이게 악화되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면 내게 주신 사명 이거를 제대로 이루지 못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책임받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관대하라는 거예요. 온유해라. 쉽게 말하면 넓은 마음을 가져라. 바다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하늘 같은 마음을 가져라. 좀 다 용서해. 손해보면 어때? 욕먹으면 좀 어때? 무너지면 좀 어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또 회복시켜 주실 텐데. 할렐루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당하면 어때? 바울같이 그냥 뭐 돌도 맞아보고 태장도 맞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엔요 요만한 억울한 소리 하나만 들어도 이 마음가에다가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앙심. 좀 관대함을 가져가지고 복수할 힘이 있어도 복수하지 않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복수할 힘이 있어도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수할 힘도 없으면서 그냥 상대방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 있어. 그런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심 갖고 기다리는 사람. 너무 성급해가지고 그냥 막 조바심 갖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가는 길은 아마 다 막혔을 거야. 응? 그지? 우리 한영예 집사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으니까 60년 이상을 절간 가가지고 그냥 100번 1000번 절하는 사람을 절간 가서 뭐 100만 원 1000만 원 갖다 내는 사람을 기다리고 참아가지고,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내가 예수 믿고 막 성령 불 받아서 벌써 뛰어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도망다닌 게 15년을 도망다녔으니, 우리 하나님의 참지 않고 예의 자식이라고 하면 쳐버렸으면요 나는 참 지옥 가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 기다리셨어.
1년 기다리시고 2년, 3년, 4년, 5년, 15년 기다리시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세상을 포기하려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들리고 들리고 또 들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러는 가운데 완전히 마음을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믿음을 주시고 제가 결심하고 달려온 것이 35년 조금도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돌아보고 달려온 기간을 돌이켜보니까 35년 거 달려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4절 이하에서 이 사랑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하되 그 특징은 뭐냐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무례히 행치 마라. 자기의 유를 굳지 마라. 성내지 마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라. 불의를 기뻐하지 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라. 할렐루야.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는 거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는 거죠. 모세가 궁중에서 40년 생활할 때는 얼마나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다 좋은 곳에 있었죠. 그런데 그가 광야로 와서 40년 동안 고생할 때에 그 광야의 생활은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단련의 기간이고 그자가 80세가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족각 으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툭하면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그때 화가 나는 대로 했으면 백성들 다 때려 죽였을 거예요. 화가 나는 대로 속상한 대로 그냥 성질대로 했으면 백성들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훈련을 받아서 80년간 이제 온유한 글이 됐기 때문에 관대한 거지. 그래도 또 끌어안는 거지. 엄마의 마음을 갖고서는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예? 그냥 사랑의 종아리 때릴 때는 때리더라도 또 끌어안고서 어이구 내 새끼 의식 내 새끼. 예? 전 물리고 그리고 밥해서 먹이고 옷 입혀주고 그냥 코 여기까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 그거 풀어가지고 탁 얼굴 씻겨주고 막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엄마 마음이. 우리 모세의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선생님 품고 끌어안고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사람에겐요 축복이 많은데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요. 물질적인 축복이 많단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마음을 넓게 쓰는 사람이 친구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넓게 쓰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어 좋아. 사람이 있어 좋아. 그때 다 뭐 신경질적이고 막 짜증 장대고 막 조그만 해도 막 화를 내고 막 싸우면요 그 사람 같은 사람이 다 떠나가. 있는 것도 다 뺏겨가.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하다. 이 겸손한 게 뭡니까? 겸손한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부족하지.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부족한 게 아니라 내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걷는 놈에는 뛰는 놈이 있어. 뛰는 놈에는 나는 놈이 있어. 나는 놈에는 쏘는 놈이 있어. 쏘는 놈에는 먹는 놈이 있어. 야, 세상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TV 가까이 보세요 한번.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나만 뛰어나고 나만 똑똑한 줄 알지만 나보다 10배, 100배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한테는 어떤 선물과 축복이 오느나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 생명,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우와, 돈이 쫓아와. 그런 분한테는 반짝반짝반짝반짝 명예가 쫓아와. 명예가. 그리고 생명, 영생,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그러니 그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겸손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세 번째,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그 멍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거냐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훈육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승의 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하고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치는 자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올라를 말하면 예, 아멘,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잘 이행하겠습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완전히 물과 기름이에요.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나대로 한다. 마이동풍이요. 마이동풍. 여기서 아무리 설교해도 문 열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목사님 욕도 하고 뭐 전사 욕도 하고 막 다 해. 그냥 막 전화 걸어서 야 이거 그 새끼 잡으라 다 해. 다 해. 예. 이러면서 완전히 딴판이야. 물과 기름이야 이게. 예? 가르치는 사람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모든 종류도 함께 하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에 강해서는 내 멍에를 메고 배가,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가 어떤 멍에냐면은 가르치는 사람하고 가르침 받는 사람이 훈육관계. 전부 뭔가 교훈해주고 좋은 걸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사람이 바뀌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게 이제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요즘엔요 참 모든 사람이 다 가지각대래요. 모래 같아. 이 모래 같은 것을 어떻게 콘크리트를 만드냐. 거기에 세멘트가 들어가야지. 거기 물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줘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가면서 콘크리트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구나. 나도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이행을 해가지고 순종해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돼야지. 이런 생각들을 해야만 될 겁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들 있죠. 팔레스타인들의 몽에. 팔레스타인들의 몽에는 뭐냐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거기는요. 이 밭을 갈 때 보면은 어미소가 있는 거면 새끼소가 있어. 이 두 마리가 꼭 같이 돌아요. 그런데 멍에는 누가 메느냐? 멍에는 어미소가 메고 있어. 새끼소는 옆에서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고서 조론도 피르기도 하고 말씀도 부리기도 하고 뛰어다니면서 엄마를 쫓아다니는데 이 새끼는요 그냥 참여하는 데가 있어. 오늘날 우리가 내 멍에를 메를 때 그 멍에는 누가 메겠냐? 예수님이 다 메고 계셔. 예수님께서 다 메고 계신데 우리는 그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되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함께. 어떤 때는 말씀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잠을 자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칭을 드리기도 하지만은 그래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이것이 이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내게 배우라 그랬어. 예수님의 세상적인 지식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그런 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망한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지만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시고 서기관도 대제사장들도 예수님 와서 방해하던 다 품고 강도까지도 그 죽어가는 강도까지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예수님께 기도하던 그 강도를 구원시켜주는 그런 넓은 마음. 그래서 뭔가 좀 넓게 바다 같은 마음, 뭐 하늘 같은 마음 좀 넓게, 좀 넓게, 좀 관대하게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죄가 있건 잘못이 있건 그거 그냥 닭공무니 병든 거 그 쪼아대듯이 막 쪼지 말고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말하지 말고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그리고 아파서 방어막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아유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 우리 전사님은 그렇지 않아 아이고 우리 권사님은 그렇지 않아. 우리가 볼 때는 양면성이 있잖아. 한쪽에서 보게 되면 나쁜 면도 있지만 한쪽에 보면 좋은 면이 있잖아.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걸 바라봐야지.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걸 바라봐야지. 그래가면서 좀 관대한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인내심이 있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호라락 하지 말고 아주 느긋하게 하자. 인내심을 갖고 가는. 그게 바로 온유란 말이에요.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내 자신을 좀 내세우지 말고 좀 낮춰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야. 10배, 100배 다 나은 사람들.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데는 그런 예수의 마음에 모든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내게 오도록 그렇게 배워나가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들도 내게 주신 사명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잘 이뤄나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상급도 받고 또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주여 내게도 예수님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게 예수님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깨달음과 그리고 새로운 결심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